구역과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천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 아가의 모든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데살로니가 모든 지방에 모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로, 본이 되는 성도로, 본이 되는 구역장으로, 본이 되는 구역군으로 성장해 가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경소교회와 성도들,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 일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의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야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오늘 제가 구정 가족 예배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자 5장에 보시면 제가 어디서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구역원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구역장님들이 오래 참음으로 구역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이거 다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화목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권면, 마지막 권면,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 화목하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참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오래 참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일꾼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영혼에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을 좇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에 우리는 세상 일을 좇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일을 쫓아라. 먼저 주의 일을 쫓아라. 꼭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도 뭐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선이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쫓는데 힘쓰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매주마다 한 주 오늘 주일을 시작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구역원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구역원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의 영혼을 늘 생각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식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철저하게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소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소원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소원, 이 구역장님들의 소원이 뭐냐? 성도들의 얼굴, 구역원들의 얼굴 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을 쏟아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 잠시란 말은 직역하면 한 시간의 기간,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구역원들을 생각해요. 한시라도 이게 잠시라는 말은 뭐예요? For time of an hour.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평생 뭡니까?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 구역장님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구역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연말 되면 구역을 3명, 4명 정도 되면 무조건 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구역을 또 3쪽으로 나눠요. 3쪽으로 나눠서 또 연말이 되면 전도회에서 구역장님들이 하는 일이 영혼을 전도하고 또 구역원들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 구역원들도 전도하도록 해서 전도가 되면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게 돼요. 구역장님들은 일상 삶에, 직장 생활에, 또 가정 생활에, 또 사업에,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늘 구역원들을 생각해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이게 구역장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잠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말은 보화로 내어 버려 둔다는 뜻으로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너희와 떨어져 있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뭐라고 해? 너희를 떠난 것은 고아로 내어 버려 둔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많은 열정으로 힘쓴다라고 하는 뜻인데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과 열정으로 또 그 맑고 고운 마음으로 보기를 열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얼굴 또한 보고 싶어지죠. 이것은 거짓없는 사랑의 증거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발로요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구역장과 구역원들,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쓰는 소원입니다. 성도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하시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다고, 자기 일에 매몰되어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구역이나 구역원들보다 자기 일에 매몰되어서 교회나 구역이나 구역원들을 생각지 아니한다면 진짜 불순종하는 구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편리주의가 기성을 부리고 있고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또 물량주의화되고 기복주의화되고 더욱더 지금은 상대주의 속에서 종교다원주의 역사 가운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그 가운데 온갖 겁모술수가 난무하고 말의 폭력과 거짓 증거가 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구역장님과 구역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또 그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못 보지만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항상 교회의 마음을 두고 항상 구역의 마음을 두고 항상 구역원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의 소원,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의 소원은 어떤 것인가? 성도 한 사람, 구역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소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모진 방해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피신했지만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대신 발송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도 주님 대신하여서 주님이 대신하여 파송하여 구역원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구역장님의 이 직분과 사명을 주님께 받은 줄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구역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야 구역이 세워지고 구역원들이 세워집니다. 자, 3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모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모든 것을 강하여 세우실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 보세요. 오늘 디모데를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 중에 극한 환난 중에
극한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극한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극한 환난 중에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게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흔들릴 때 그 신앙과 믿음과 삶에 흔들릴 때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갖다가 굳세게 세워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굳게 하고, 이 굳게 하다는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위에 구역장님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요. 오늘 굳게 하고 튼튼하게 기초 위에 고정하여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앞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이 구역원들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그 영혼을 1년 동안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이 말씀 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이 봉사 생활을 잘하는지 구역장님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며 방해했는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또 육체의 연약과 질고 때문에, 또 전도, 선교 사역의 긴급성 때문에, 그리고 내적인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주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또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의 상황에서 이런저런 저의 요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도 구역원들의 그 마음의 욕구를 다 충족하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예, 왜? 구역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해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모했고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너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절교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오늘 핵심 키워드
구역장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나 구역원들의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되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역장님들 구역원의 영혼을 따라합시다. 구역원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역장님 또 따라하세요. 구역원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자 여기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늘 우리가 공적인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구역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돌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쉬지 않고 기도함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 10절. 자,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구역장님은 우리 교회에서 작은 목자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의 영혼에 또 구역원의 가정에 구역원의 자녀에게 구역원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역원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니까 구역장님들 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구역장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베푸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한 사람 구역원 성도 한 사람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왜? 사랑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 구역장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강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소원이다. 내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구역원들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한다. 아이, 목사님, 내 신앙 돌보기도 힘들고, 내 신앙 가꾸기도 힘들고, 내 신앙 살피기도 힘든데 어떻게 구역원들? 그러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19절입니다. 너무 19절, 20절.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주 강림하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오늘 목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입니다. 구역장님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구역원들입니다. 왜?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목사를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원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이고,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 나오는데 어쩔 수 없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이기도록 만들어야지. 환경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야지. 아이, 그래, 네 형편과 처지 내가 아니까 그래, 좀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나와라. 그렇게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고 이겨내서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구역 모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래,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 처지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 그렇게 좀 좋아지면, 나아지면 그렇게 다음에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는 누구 앞에서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누구 앞에서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 우리 경서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날에 함께 그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구역원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였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역장님들에게 멸류관과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르죠. 아마 목사보다 어떤 구역장님은 목사보다 더 큰 상과 멸류관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농사꾼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 가꾼 가을 추수의 농작물이 그에게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맞죠? 선생에게는 제자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농사꾼이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곡물이나 소나 양떼들이 그 사람들의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장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구역원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역장님에게 자랑은 구역원들입니다. 목사에게 자랑은 여러분들입니다. 구역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 구역장, 그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교회 교역자들은, 이 교회 목사는, 이 교회 구역장들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역원을 사랑하는구나. 왜? 그게 외적으로 그 섬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구역장의 사역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멸류관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 예수 재림의 날에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상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